네, 3월 네, 안경에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요. 마스크 살짝 내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한 달을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이 있는데 그 전에 한 달의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도록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3월 달을 함께 또 말씀을 보고 이렇게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서 이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이렇게 실패하니까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니까 우연히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생의 사역과 함께 마지막 대속의 사건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를 거쳐서 또 예루살렘에 또 오시기까지 그 여행 중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세 차례 거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들 그런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굉장히 이제 그 수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약속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직접 그 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32절에서 34절은 이 순환에 대한 예고, 그리고 35절부터 41절은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42절에서 45절 마지막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또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나 10장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내주라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주변에 있던 이제 군중과 무리들도 다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우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중들도 이제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이제 12제자가 남아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12제자에게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죽음을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세 차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영화 볼 때 그 영화 전에 예고편이 있잖아요. 예고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고편은 그 영화의 핵심적인 걸 나타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고편을 세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예고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능욕과 또 침뱉음, 또 책짓질을 당하는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시게 됩니다.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모든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네. 이게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막 헷갈려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다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유의지 없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막 그런 이제 또 막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막 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에서 그 신이 그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 있었을까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사는 데 있었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이 대속이라는 것은 노예나 죄수 그 인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가지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결하려는 이 노예의 상태는 우주적인 악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했습니다. 너희가 치를 수 없는 몸값을 내가 치르겠다.
내게 자유를 사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해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조금이라도 그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어제도 섬김사를 하려고 우리 새 형제와 함께 4명이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벌써 한 오후 내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돼요. 시간을 다 이렇게 비워두고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의 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궁극의 악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죄는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들 또 고대인들은 신의 분노, 정의, 빚, 그 형벌과 같은 개념만 알았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빚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직접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윤리 시간에 종교들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러 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원수이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그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편을 영화를 봤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여러 번 이렇게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에드워드라고 둘째 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가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나니아라는 이 세계에서 이 아슬란이 이제 거기에서 왕인데 그냥 그 권세로 살 수 있지만은 이 나니아의 법칙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 아슬란이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가 썼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역과 상관없는 자발적인 희생자가 반역자 대신 죽었다. 그 순간 탁자가 갈라지고 죽음 자체가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결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으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는 칭의의 선언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 이제 권력을 얻으시거든 저희를 이 내각의 수장들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그 권세를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43절, 4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요청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요청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지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그 자리를 달라라고 그 성공을 이렇게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바로 이 자기의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그 혁명적인 말씀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글리디에이터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 막 검투사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경기장 안에서 검투를 하면서 그 치열하게 그 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으뜸은 보통 종교 또 정치
또 학문적 지배층에 있는 왕과 서기관, 또 제사장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계층을 이루어졌고, 또 이 로마 이 제국에서도 로마 제국의 또 인구의 한 80%가 아래쪽에 이 노예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높은 자리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가치관은 서열이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섬김을 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섬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네. 네,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막 섬겨주면 막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노력을 해요. 노력하면서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고 같이 있을 때 물도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그 자리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이렇게 따르려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께 이렇게 종이 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서 사는 삶은 섬김의 삶으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원리는 이 십자가를 따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섬김과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떠나버렸잖아요. 다 떠났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열로 이루어진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서열로 이루어진 이 유대 이 사회 가운데 놀라운 이 기독교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AD 323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김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본성과 거슬리는 것 같아요. 예. 늘 이렇게 섬김 받는 것이 좋지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본성에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일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분일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이렇게 섬김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환자들 이렇게 뭐죠? 네, 우리 점플링이라 하죠. 혈액을 그 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상호 형제 옛날 꽤 오래전일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죠. 먼저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먼저 빼봐요. 실습을 해보고 나서 병원에 가서 환자의 피를 빼요. 저도 그랬어요. 제 가족의 동맥 피를 빼보고 친구의 피를 빼보면서 연습을 엄청 했어요. 하고 나서 환자들을 이렇게 빼니까 진짜 잘 되더라고요. 예. 그냥 눈 감고 찔러서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교회를 훈련의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 그래서 먼저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공동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도 섬기지 않는데 그 세상의 그 가치는 그거잖아요. 서열이잖아요. 다 높인 자리 가려고 하고. 예. 여러분 이번에 LH 막 사건 나오잖아요. 예. 그 자리에 가서 정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섬김의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훈련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현장으로 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다 보면 남광주 시장을 항상 이렇게 들리게 돼요. 제가 좀 새벽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에 학교를 왔어요. 그럼 그 정도에 오면은 이 남광주 시장에 저는 제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광주 시장에 수많은 상인들이 이미 새벽 3시부터 불 다 켜놓고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새벽 얼마나 추워요. 불 다 피워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들을 알려고 하면 그 섬김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리서 이웃을 섬기고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배우려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 말하는 것은 잘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예. 우리는 겸손하고 남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훈련이에요. 섬김의 훈련.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 내 삶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함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백성에게 십자가의 삶으로 채우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정말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